네,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뭐 하다가 또 밥 먹으러 갔냐? 이게 뭐냐? 스님의 풍모. 이 이야기는 방아남 스님의 천사그영화상 행장에 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갔다. 전봉준을 보내고 많은 농민을 희생시키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가 실패로 끝난 마당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화선사가 아주 앞장서서 했죠. 앞장섰어요. 앞장을 오냐 어사를 일으켜라. 새날이 밝았도다. 새날이 밝았도다는 왜 써 자꾸. 새날이 밝았도다를 몇 번 쓰면서 사나이 장부는 목숨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거사를 주도를 했어요. 그냥 아주 부추긴 거죠. 부추긴 거죠. 꼭 성공하리라 믿었었죠. 살아나간 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 터놓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신은 역적이 되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처지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경호는 이러한 경호의 속사정한 꿈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술과 고기를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다고 지랄지랄 개지랄을 하면서 여색에도 구애되지 않는 채 아무런 걸림없는 유의를 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했다고 말하기 좋은 말로 지네끼리서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비방했죠. 그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경선사는 그렇거나 말거나 슬픔이 극에 따라서 속이 터져 나와서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어를 전혀 모르는 자들을 폄훼하여 비방일 뿐으로 경어는 자신의 분분을 다한 시도 잊은 바가 없었고 저버린 바도 없었기에 경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인 바가 없었더라. 이는 이 동현 종도와 같은 사람들처럼 광대한 마음으로 불의 원문을 증득하여 자유로이 좋다는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누가 한 말이야? 방아남 스님이 경화선사가 이 동현 장자처럼 그렇게 했더라 이런 말이야. 불의법문을 증득해서 불의법으로 실천을 불의법을 했더라. 아니면 때를 만나지 못하여 하열한 사람의 자리에 자신을 숨긴 채 여기서 약간 방아남 스님이 눈치를 든 건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때를 만나지 못한 게 일본 놈들 때문에 불법을 펼 수 없어서 하열한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고 도를 스스로 즐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탈락이죠. 경화사가 뭔 도를 즐겨. 또 경화선사는 이렇게 트릭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할 뿐이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죠. 일화 역시 경화, 화엄경의 중심의 일체의 제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인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이전하는 거다라는 일체 유심조. 뜻으로 일체 유심조를 보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라 이런 얘기죠. 실찬한타가 번역한 태80 화엄경 보살설 기품의 다음 같은 다에게 기송이 나오더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체일체의 불전 이거 뭐죠? 삼세일체법 그지? 야긴 용료지 삼체일체법 그거죠? 야긴 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3개의 일체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게 하나야. 야긴 용료지 삼세 일체법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나오죠. 이것은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성으로 삼세불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어느 심에 잠시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삼세를 다 통틀어 일체유심조의 경계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통달해 보이는 경계로서 마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함을 깨닫는 경계로 그 유심은 절대 진리인 참마음인 진여와 중생의 마음인 망심을 함께 포괄한 것으로 진여와 망심은 일치더라.
예신과 같은 것이더라. 해서 진연망시며 이처럼 인간의 의지적용을 지르다는 의식의적용한 인간의 선악을 비추어 선악과 빛을 구별해 같이 판단이나 사유적으로 나타내는 근본이 오직 뭐에 달했더라. 마음에 달렸더라. 일체 유심들어라는 의미로 일체 유심들어서 원효대사가 뭐 해골바가지를 먹었죠. 남양주에서 해골물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마음 작용에서 일어난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에 바탕하여 세간과 출세간에 대한 차별과 집착을 벗어나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는 무예행을 구현하여 무예가를 원효가 무예가를 부르죠.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그죠? 원효는 저자에서 온몸으로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효대사를 경어선사를 원효대사의 후신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원효대사의 후신이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또 태어나고 그런 것 같아. 이러한 함의 일체유심조에서 항은 삼계예술 전적으로 개성되었다. 일체유심조가 선불교에서는 어디서? 육조해능이 실천적 일체유심조가 실천적 의미로 불의법문으로 해서 현실에 나타나죠. 그것은 육조해능이 반법이 모든 본성을 나타남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본성의 자각을 대집적 자유와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는 강조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육조 단경을 살피면 제2조 홍인에게서 법을 받고 무지랭이 해능 행자 이야기 아시죠? 무지랭이 해능 행자는 22세 때 오조 홍인의 보통을 상속하여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죠. 홍인이 눈을 저 강을 건너줬어요. 남방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또 이게 그 화두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몰랐을 때는 스승께서 건너줬지만 지금은 제가 등에 건널 수 있으니 제가 너를 엮겠나이다 하는 그게 있는데 몰라 그냥 가 해암스님. 남방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사냥꾼들 속에 섞여가지고 도망갔지만 숨었지만 누가 그 두 개 따라왔죠. 법다리가 따라오는 바람에 그죠? 숨어서 사냥꾼들 섬에서 육변채를 먹죠. 육변채로 끼니를 떠으며 숨어 지내다가 해능이 인종법사 그 무슨 절 있죠? 회. 품울회자를 쓴 도시에서는 회양에서는 숨고 뭔 회자지 거기가? 나타내는 곳에서는 드러내라 하걸 해갖고 여기서 그걸 하잖아요. 육조가 드디어 이제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왔어요. 해능이 인용법사 해상에 갔을 때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고 한승려가 깃발이 나부낀다. 풍동번동 아시죠? 이거 풍동번동.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깃발이 나부낀다. 이거 어떤 게 맞아? 깃발이 동하고 하고 한승려는 바람이 통한다고 했어요. 풍동, 번동, 풍동. 바람이 움직여? 깃발이 움직여? 풍동봉동.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서로 다투는 보고 해능은 말했어요. 동하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바로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더라. 오 마이 갓. 실화했다. 그래 해능은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 드러내게 되는데 인종법사가 맨발로 뛰어내려와 아이고 그 숨었다는 우리 해능 스님이 오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법을 서라 없어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육조 해능이 법을 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풍동번동 이러해서도 일제유심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참 옛날 선지식들은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것을 깨치고 많은 선지식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인지. 아니 지금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너무 찌들찌들해. 인간의 정신 세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아주 속상해. 법은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데 그죠? 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그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상해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단경 내가 좋아하는 단경 뭐냐 오직하면 단경이라고 했을까 그죠? 선의 경전 단경 경어집도 단경이야. 경어단경
경어단경. 단경이 가장, 단경보다 더 세요, 사실은. 경어집이 단경보다 훨씬 세요. 단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특징은 자기 자신이 부처요, 자기 마음이 부처요 라는 부처 유통품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처 유통품 나오네. 부처 유통분.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내려오고 있어요. 부처 유통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해는 만약 뒷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를, 그래도 뒷사람들의 또 근기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부처를 한번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생을 알지니. 자기 마음의 중생이야. 알지니 그러면 발이 등이 부처를 보게 되리라. 자기 마음의 중생이 그 부처야. 곧 중생이 있음을 연유하기 때문이며, 즉 뭐라 했어요. 즉 연유 중생. 중생이 있음으로써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처가 돼 있는데 뭐 달라고 부처를 하나. 중생이 있음으로써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생심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곧 내가 지금 중생심의 마음이 있다라 하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리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어. 중생을 떠난 부처가 없어요. 중생 즉 부처, 중생불이. 오케이?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라는 거죠. 라며 부처는 나와 그리고 우리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러한 불변의 정태적 대상적 타자가 아니라 역동적인 주체인 나. 봤어? 봐요. 내가 부처잖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능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더라. 뭐냐.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육조 해능의 부족 유통분. 부족 유통분. 뭐 저의 모든 뿌리도 거기서 나왔고 그거 찾느라고 시간 좀 걸렸죠. 경어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중도 불의에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가. 뭐냐고 이게. 난 박사논문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부처, 자나깨나 중도 이거 하다가 그 원천이 육조 해능의 부족 유통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죠. 부처님행이고 부처님이라. 오마이. 불행즉 불행시불. 그러니까 따로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님 행동을 하면 걔가 부처님이야. 됐죠? 부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다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곧 중생이고 이게 부처인데, 중생 행동을 하면 중생이고 부처 행동을 하면 부처라니까. 누가 부처? 내가 부처. 누가 중생? 내가 중생. 살아요. 그리하여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불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불도에 도달할 수 있다. 자성자리를 봐야지. 뭘 봐? 자성을 여의고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자성이 부처자리니까 자성을 여의고 이말저말을 해놓으면 안 되고, 자성을 여인 부처는 찾을 수도 없고, 자성을 바탕으로 아시겠죠? 자성을 여의지 말라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잘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저기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지. 무지랭이가 왜 이렇게 잘해? 원래 무지랭이가 깨치면은 이런 세속적인 공부는 따위는 소용이 없는 거야. 자성, 즉 진여. 진여라고 하죠. 진여. 이게 진여도 한문으로 보면은 참진자에다가 같을 여자거든요. 참이다 이러니. 불성은 이른바 중도실상과도 통하다. 그러니까 자성, 불성, 진여, 진여불성이라고도 하고 진여자성자라고도 하죠.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감도 없고 오감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없어. 있는 자리 그대로. 고 해능의 가르침은 곧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더라. 이러한 중도 사상은 경어의 선사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중도 불의를 온몸으로 구현한 우리의 위대한 스승 경어성우의 선사상과 쌍으로 왔다가 있더라. 이런 얘기는 완전히 대단했어요. 내가 경어스님의 이것을 진짜 육조 해능의 육조단경 여기서 찾고는 오마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이러한 위대한 경어선사입니다. 자,
따라서 경화선사가 만공에게 보여준 역경계의 구현 역시 일체의 쉼들을 드러내 보이며 중도부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경화는 만공을 데리고 먼 길을 가게 되었다. 물 건너 산 넘어 가다가 어느 계곡 앞에 이르렀죠. 시냇가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장마로 불어난 물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경화와 만공이 그곳으로 지나게 되었어요. 처녀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참아들 나이든 경화선사는 무서웠고 쬐끄만한 만공한테 삼이니까 좀 쬐끄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했어요. 저기 스님. 젊은 스님이 만공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만공은 처녀에게 정색을 하며 화를 냈다. 오 마이 갓, 들떨어진 인간이지. 여자랑 눈이 마주치면 절대로 상부를 보대. 아이고 이게 뭔 소리를 한답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남자를 불태운 이야기. 어떤 승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젊은 수자가 가서 한번 실험해보라 해가지고 그 노파가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 수자를 한번 끌어안아 봐라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 버럭버럭 내고 쫓겨났죠. 그래서 노파가 그 젊은 수자를 시봉하다가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홀라당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지 암자도 안 불타고 어떻게 했어야지 그 대접을 받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에이씨 뭐가 걸리네. 불가에서는 여자를 그가 영업하기를 합니다. 어제 젊은 처녀가 스님에게 오고달라고 했구나. 나 같으면 얼른 와보지는데. 오고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경화선사가 처녀에게 등을 매 여기 여보 여기 하지만 내가 도와드리죠. 자, 비시오. 경화는 처녀를 오다가 건너편에 내렸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만공이 성질이 나가지고 입이 부러졌어. 입이 대파리가 나와가지고 만공 스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따졌어. 스님! 수도하는 스님이 어떻게 젊은 여자를 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경화가 말했구나. 내려놓아라. 오, 내가 좋아하는 방학차. 뭘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내려놔라. 아니 뭘 내려놓으라고 하지? 나는 처자를 저기 강가에다가 벌써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뭘 무겁게 아직도 그 처자를 등에 치고 있냐? 야 이놈아 라고 했어. 경화는 처녀를 등에 업어다가 건너편에 데려다주고는 계속 갈 길을 갔다. 그러나 뒤따라가는 젊은 만공의 마음에는 갈수록 온갖 의심이 다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화 스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데 아닌가 봐. 여자를 좋아하나 봐. 여자라고 다녀. 만공은 자기의 스승 경화에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를 꼭 감고 16길을 더 갔다. 마침내 만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린 만공이 참을 수가 없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따지고 대들고 달라들었어. 그래봐야 못하는가. 내려놓아라. 자 내려놓으라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먹네. 그죠? 만공의 화난 목소리를 듣던 경화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끼놈 나는 벌써 그 처자를 내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니놈은 아직도 그 처자를 얻고 있느냐. 아이고 무거워라 내리거라. 나무라는 경우는 방아차게 법거량과 일체의 심조의 도를 동시에 거량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 했죠?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 착 듣고 해. 뭘 착 듣고 할까요? 그럼 내려 방아착 해. 착 듣고 방아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 일화 역시도 경화가 어린 만공과 길을 서다가 유명한 경화만일화로 경화선사의 여러 제도들 중에서 유독 만공과 함께한 많은 일화가 있죠. 왜? 어려서 같이 데려다니기 좋기도 하고 또 만공과의 지중한 인연이 있어요. 송만공, 송경호 어쩔래. 고향도 같아요. 거기 정읍, 태인 뭐 잘한다. 뭐야 이게? 안 돌렸구나. 그것은 만공이 어린 관계로 제자를 사랑하는 애틋함이 어린 만공으로 하여금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고 또 만공 또한 스승과의 동행이 많은 깨우침을 주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쫄랑쫄랑 쫄래쫄래 잘도 따라다녔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마곡사에서 한번 놓치고 난 이후로는 절대로 만공 스님이 경화선사 곁을 떠나지 않아요. 1898년
그 1895년 7월 15일 날 거기 방옥사 대원암이냐 도그람에 가서 그거 등토시 유한석인 제하로 하고 난 이후로 경서사 만공서는 안 떨어져요. 계속 따라다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공스님이 되도록 성취하시죠. 되도록 성취하지. 왜냐하면 스승이 맨날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지식을 만나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분의 그거를 가르침을 알게 모르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기쁜 인연은 훗날에로 만공으로. 그래서 만공스님이 경허사를 이렇게 빛내주신 거고 스승 경허에 대한 애정이 동호하여 만공은 저 경허를 매우 흠모하게 됐죠. 아이쿠 하지. 각별히 존경하는 마음이 스승의 삼수갑산 열반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만공은 스승 경허를 존경하는 지극함으로 1943년 드디어 스승을 기르는 경허지까지 편찬하게 되어 후세의 길에게 남겼더라. 이런 얘기죠. 지난번 말했죠. 경허지 망할 것 같나? 경허지 구입했어요. 그거 경매로. 어떤 분이 전화 왔어. 그냥 이거 강의 끝내고 자고 있는데 아이고 몸속을 헤매는데 경허지 경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요. 경허지. 저도 경허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마운 풀에 그걸로 제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만공은 스승 경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1943년에 스승을 기르는 비밀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전당 한교가 쓴 그래서 경허집을 편찬하여 후세에까지 남겼다. 이 화학들은 오늘날 이러한 만공선사의 응답으로 경허집을 통하여 169년 전에 경허선사를 대하고 169년 전이면 내가 박사 논문 쓸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몰라.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걸러남아 인사드릴 수 있어. 세사문을 경허선사와 그의 제자들이 지켜낸 한국 전통 선불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국 정통 가나선. 그죠? 가나선 중에서 우리 경허선사가 정통인 게 그냥 화두 참고를 해서 그대로 정통을 밟아들었기 때문에 가나선이 자부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죠. 근데 지금 가나선 잘 가고 있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경허선사가 계율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행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긴 게 아니라 아직도 그의 도의 경지에 들지 못한 중생들에게서 그 허물을 찾을 수가 있죠. 경허선사는 갈팡질팡 거침없는 그러한 파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바빠요, 경허사도. 알지도 못하면, 그죠? 도의 경지가 놓지 못한 중생들을 저급한 안목으로 경허선사의 걸림없는 무해행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고 폄훼하는 무리들이 대사스였었더라 이런 얘기죠. 특히나 전봉준 장과의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그 박사 논문 쓰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고 2012년에 경허사 일반 100주년 기념으로 조계사에서 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경허사 까부치기는 거. 경허사 까부치기는 세미나를 막 그냥 2012년 2013년 연달아서 열더니 오냐 지금은 뭐 절대 열면 안 되죠. 경허선사에 관한 세미나를 왜 열어요? 경허선사가 무슨 세미나에 올라갈 만한 그런 허접한 반열인가요? 아니라고. 누가 깨달은 자를 흔들어 감히 중생들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어떤 자도 경허선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웃긴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경허지 훑뜨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뭐 나오면은 그저 쓱쓱 끄달겨가지고 뭐 세미나라고 가서 후적후적 하고 완전 그게 학자입니까? 뭐 하는 거야? 경허사에 걸리면 무행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물들을 찾아서 그러나 경허사는 선지식으로서 중생을 깨우치는 대자대비로서 역행을 자주 행하셨으니 역행이 뭐랬죠? 역행의 비도. 다음에 방아착 화두가 경허선사의 가르침을 잘 태변해주는 일척한이 되어지라. 일척한 한 번에 착 알아듣는 한 번에 꿰뚫어서 촥 한 척 한 번에 꿰뚫는 안목이 되리라 이런 얘기죠. 일척한이 되어지리라.
어느 날 탁방성 어만존이며 양존자가 선승 조주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이것도 또 조주 선사. 조주 선사 아니면 화두가 없냐? 전부 거의 이 조주 스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죠? 조주 선사 엄양존자. 자,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찌합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 선사가 방한 척해라. 라고 대답했다. 엄양존자가 아래둥절에서 손에 든 염두를 짚고 지팡이를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으라니까 염주도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 그리고 다시 물었어.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은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지오니 조주 선사가 그러면 착득하거라. 들고 있거라 이란 말이야.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를. 이게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죠. 뭘 내려놓으라 그랬죠? 만공이 그 여인네 아까 그 냇물에서 강 건널 때 응? 수줍어서 말 못해가지고 만공 등에 좀 업히고 싶다고 하니까 만공이 지랄지랄했어? 안 해줬죠? 수행자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잖아요. 이제 그거를 누가 해줘요? 경호스님이 이리 와 저한테 업히숑 이래가지고 데려다 줬어. 그리고 났더니 만공의 불만이 만초만이 아니야. 그냥 심리길을 갔는데 그냥 못 참고 터져. 폭발해. 아니 스님은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만공으로서는 그냥 계율이 목숨이고 생명인 줄 알고 갔겠죠. 예, 그러다가 경호스님이 젊은 여인네를 안고 등에 업고 강을 건너주니까 만공으로서는 그냥 이게 참 뭐한다 꼭지 도는 일이죠. 꼭지가 삥 돌았어. 아니 스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이놈아 나는 보고서 내려놨는데 내 놈은 아직도 들고 있냐 이놈아. 예. 그거랑 또 뭐랑 똑같아. 그거 해가 하고 그 안심법문 닮아대사. 그래도 뭐 떠맞느냐 남방의 무리랭이로니. 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래? 그럼 그 심히 불편한 마음을 한번 내놔보거라. 마음이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 내놔보거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요. 마음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미 네 마음은 또 편안해졌겠네. 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 말이 드는 소리를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아까 그것도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다 그런 얘기죠. 일맥상통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완전히 통하면 1700 화두가 다 똑같아. 거짓말 아니라니까. 나도 안 믿었지 그걸. 에이 뻥.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을까? 안 같으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다고. 그래서 315 마사도레와 동상수산행 또 뭐 있을까요? 내가 화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경선시 할 때 52개를 내가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두도 보면은 나름으로 의미가 있는 화두가 있긴 있죠. 어쨌든 그 화두는 말했잖아요. 또 말해? 어디로 돌아가? 해능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될 것 같아. 어디로 돌아가? 해능으로 돌아가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부촉, 유통분으로 돌아가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완투로 돌아가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안 해줘.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곧 중도라니까. 내내 그래봐야 그 자리가 중도 자리야. 불의는 실천행으로 말했던 거고 내내 중도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사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중도가 뭐냐? 그럼 그 설명을 못하면 말이 돼 안 돼요. 응? 중도 사상. 중도가 뭐냐? 뭐도 아는데 어떻게 도 닦어? 틀린 거지. 이미 중도를 알아야 도를 닦아요. 왜? 그 화두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화두 나쁜 화두. 유한석인 제하루. 유한석인 제하루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화두로서 아주 좋아요. 니우후 화두로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화두로서 합격을 이미 받아야 일단은
화두가 합격돼야지. 원 내가 돌을 닦던지 말던지 하지. 화두나 아니 나와서 거지 같은 거 들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그게 생기느냐고, 돈발이 되느냐고요. 이거는 너무 대표격이라 글자가, 그죠? 너무 대표격이라 뭐 가장 쉬운 것들도 많지요. 완투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가름해서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